8절에서 16절까지 사역을 읽읍시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가부들에게 내가 말하노라. 그들은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런데 만약 절대되지 않는 사람들은 결혼하게 하라. 왜냐하면 불태워지고 있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결혼해온 자들에게 명령한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떠나게 되지 않게 하라. 만약에라도 떠나게 되어진다면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고 있든지 혹은 그 남편에게 화해되도록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이 아니라 한다. 만약 어떤 형제가 믿지 않는 아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아내가 그와 함께 사는 것을 좋게 생각하면 그녀를 버리지 말라. 또한 어떤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가 그녀와 사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믿지 않는 그 남편은 그의 아내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져 왔고 그 믿지 않는 아내도 그 형제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않은데 그러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다. 그런데 만약 그 믿지 않는 자가 떠난다면 떠나게 하라. 그 형제나 그 자매가 그런 자들에게 매여 종이 되어 것은 아니다. 다만 평화로서 너희를 하나님은 불러왔다. 왜냐하면 아내여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 남편을 내가 구원할지 혹은 남편이여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 아내를 내가 어떻게 구원할지. 우선 8절에서 9절은 앞쪽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혼인하지 않은 자들은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만 절대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는 게 좋다. 불태워지고 있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좋다 하면서 앞쪽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다면 가능한 혼인하지 않고 교회를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이 은사는 누구나 받은 것은 아니니까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절부터는 이제 이혼 문제를 10절에서 17절까지 아주 분명히 잘 다루고 있습니다. 10절부터 결혼해온 자들에게는 명령한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떠나게 하지 말라. 나와 주님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한다. 이건 또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주님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에 새로운 필요가 있어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말한다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결혼한 자들은 떠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신명기에도 나온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셨죠. 음행한 맹보에게는 이혼하지 말라. 자, 그런데 12절에 나머지 사람에게 내가 말한다. 이것은 지금 새로운 상황입니다. 12절에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 상황. 이때 예수님 때는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아직 이방전도가 시작될 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결혼한 사람은 전부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경우도 이혼 안 된다고 딱 말하고 주님은 선천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방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되니까 둘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방 지역에 로마인이나 헬라인들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 한 적 없죠. 왜냐면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사도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계시를 주는 거예요. 나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 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성령을 가져노라 말하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사도를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준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그와 함께 계속 사귀를 주고하면 그녀를 부르지마라. 이게 아주 오해되는 구절이에요. 불신자하고 결혼해도 된다고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바보스러운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다른 곳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고 구약 율법인데 그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이종 교배라는 뜻이거든요. 단순히 멍에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식물을 섞어서 씨를 뿌리지 말라는 그것을 이제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헬라 번역에서 그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명백히 이종 교배를 금하듯이 다른 두 종류의 식물을 한 곳에 섞어서 뿌리는 것을 금하는 그걸 통해서 하는 것은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기 위한 하나의 그 교육용을 한 거예요. 그 자체는 잘못이 없죠. 같은 식물을 이렇게 두 개 섞으면 아무 잘못이 없지만은 그렇게 자꾸 농사 짓다 보면은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혼돈돼가지고 이방인들과 이방인들과 혼이나 그 우상 숭배를 된다고 할까 봐서 그런 구약의 율법을 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인용해가지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지 말라는 말로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교훈을 줬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돼요. 말하자면 이 본문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지금도 부부가 둘 다 믿지 않았는데 한 40살 정도 돼가지고 남편이나 아내가 믿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 고민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함께 계속 살기를 좋아한다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 고민이에요.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 분명히 앞쪽 지금까지 경우는 그 성도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항상 거룩한 성도끼리의 침실이어야 이게 거룩하지. 나는 성도고 저 사람 믿지 않는데 이거는 침실생활도 그냥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고민이 될 거예요. 지금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그 과연 이혼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버리지 마라. 14절. 왜냐하면 믿지 않는 그 남편은 그 아내 안에서 거룩하여 왔다. 믿지 않는 아내도 형제 안에서 거룩해 되어왔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들도 깨끗하지 않은데 그러나 이는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한쪽이 내가 안 믿다가 믿게 되어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내 배우자는 믿지 않는다. 아직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거룩하지 않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올라오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죠. 그에 대해서 아니다. 거꾸로 거룩의 힘이 세속의 힘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거룩의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고 그 증거가 자녀들이 거룩하다. 믿지 않는 자는 사이에 난 사람 사이에 난 그 자녀도 유아세를 주거든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서 한쪽 믿음은 유아세를 주거든요. 거룩의 능력이 악의 능력보다 더 강한 거예요. 아직 그쪽에서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칠 때 손을 직접 댄 걸 통해서 나타나요. 전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 가르치기 위해서 문둥병자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주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거룩의 능력이 죄의 능력보다 강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직접 문둥병자의 몸에다 손을 대시면서 거룩의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한쪽이 아직 안 믿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해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만 삶을 살면서 계속 자기 배우자에게 영향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의 다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이 너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빨리 떠나야 되지 않는가. 쫓겨나기 전까지는 우리 끝까지 어디 있었지 사실은 악한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의 능력이 더 강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패배자인 것처럼 약한 것처럼 그렇게 패배주의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악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고, 다니엘도 완전 우상숭배의 속을 그 궁궐 안에 있으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면서 거룩의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더 거룩하고 거룩의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갈라지지 마라. 그러면서 16절 안에요. 그 남편을 당신이 구원할 줄 어떻게 하겠느냐. 남편이여 그 아내를 당신이 구원할 줄 어떻게 하겠느냐. 거룩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가라는 겁니다. 결코 이혼하지 말고 정상적인 침실 생활을 하고, 또 그 침실 생활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도 참 즐거움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과도 여행도 가고 산책도 다니면서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저 불신 악한 자들과 함께 그냥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같이 섞여 있으면서 계속 그리고 영향을 행해서 지키시는 구원의 능력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15절에 그 믿지 않는 자가 떠난 자면 떠나게 하라.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 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성경의 뉘앙스 있는 이 권면을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의 능력을 행사하고 나 쪽은 살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안 살겠다고 계속 고집부리고 이혼 도장 찍으라고 계속 한다면 이혼해주라. 그런데 이 경우에는 믿지 않는 자가 떠난다면 떠나게 하라네요. 믿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 양쪽이 다 세례받고 한 교회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경우에는, 물론 이단에 빠져서 불신자처럼 된다면 이혼 도장 찍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무리 이혼해야 된다 해도 이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을 갖다가 전체 맥락에서 안 하고 하니까 뭐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불신자와 결혼해도 되고 신자끼리도 뭐 이혼해도 되고. 근데 16절 보세요. 굳이 떠나려고 하더라도 쉽게 이혼 도장 뿌리지 말고 15절에 다만 하나님은 너희로 평화로 불러왔다. 이 말을 통해서 그래도 한 번 더 찾고 같이 살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끝장이다 싶어서 남편이 막 진짜 온갖 막 나는 하여튼 당신은 살기 싫다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딱 도장 찍으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만 하나님은 너희로 평화로 불러왔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혼인의 그 결합은 불신자와의 결합이 되어 버린 경우라도 끝까지 평화로 나가기 위해서 한쪽에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소명으로서의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한쪽이 정말 장애가 되더라도 우리랑 끝까지 지고 간다고 했잖아요. 또 내가 40이 돼서 혼자 됐으면 소명으로서 독신으로 살아가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내가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 해당하지 않지만 이제 주위 사람들 그렇게 권면해 줘야 되겠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를 믿지 않더라도 정말 인내해가지고 계속해서 혼인의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고 또 그 가운데 더 거룩의 능력을 거룩의 능력이 아니라 단지 교회만 잘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달콤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자 남편 안에 잘못하더라도 용서해주고 다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계속적인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능력을 행사해 주어서 참 평화로 이루라는 겁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가 혼인한 다음에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보십시오. 한쪽이 불신자인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라. 이렇게 성령께서 간곡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그 섬세한 성경의 그 가르침을 보십시오. 단지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간곡하게 하여튼 뭐 그래도 한 번 더 참아라고 이 정도는 이런 그 혼인의 하나됨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그런 그 소중함, 마찬가지로 언약의 하나됨은 결코 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언약 식구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좀 불편하다고 이혼을 하고 있는 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저는 목회하기 전에 제가 한 30대 때 저 형하면서 제일 다른 사람이 의사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아내는 뭐 이것도 안 좋고 뭐 싸울 때 막 너무 난폭하게 막 하고 해서 3개월 만에 이혼했다 그래서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지옥 간다. 내가 아주 뭐 싸늘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다시 합쳤어요.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너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이야기한 것을 두고 구약에서도 모르고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용서받지만 알고 지은 죄는 그냥 용서받지 못하고 돌부쳐 죽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잘 분명히 가르침 받았는데 알고도 자기가 어떤 배우자의 은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는 거는 그건 이미 자기가 아는 거잖아요. 그 분명히 말씀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언내에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나왔더라도 그 얘기하지 않으면 이 강력하게 이야기 안 해놓으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1996년이었는데 우리 개혁교회 우리에게 신앙을 유선을 지내주고 하란 개혁교회의 미국 교회고 저도 그 교회 멤버였는데 이혼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혼하지 말라는 설교를 못해요. 이미 뭐 많이 지금 한국에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아세요. 제가 농담 아니에요. 성경이 명백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다고 말이 안 돼요. 가능한 경우에도 이 말 보십시오. 다만 하나님 너희를 평화로 불러갔다. 이 말 보세요. 한쪽이 가난했으면 이혼할 수도 있죠. 근데 이혼할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혼해도 정당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는 다만 하나님은 너희를 평화로 불러 더 덕스러운 이야기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뭐 내가 좀 부도덕하더라도 아내가 좀 이혼은 안 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걸 악용하면 안 되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 피치 못해서 여러분이 결혼생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 주님 성령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성령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시 품고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를 교회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뭐죠? 거룩한 백성의 뜻이죠. 우리가 성도됐다는 것은 거룩하여진 겁니다. 수동태고 신적 수동태라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거룩하지 않은 게 많죠. 지난주만 생각해도 거룩하지 않은데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인에서 한쪽이 불신자의 경우에도 거룩의 능력이 점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믿는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두 사람의 부부 사이의 갈등 때문에 헤어지는 그것만 생각하면 자기의 그리스도인됨을 부인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도덕적 수준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룩해진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주께서 거룩하다 하시고 거룩의 능력을 계속 더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이 있고 그리스도인됨이 있거든요. 내 자신에. 마침 부부의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안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안 맞다 하더라도 결혼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서로의 실력만큼 결혼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결혼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5장에서 보면은 자기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인들이 있으면요, 자기 아버지의 부처와 아들이 동가는 거예요. 한번 침실한 게 아니고 동가는데 그 교회를 보고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시 회개할 것을 생각하며
그 성도들 전체를 갖다가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부가 부족하고 성적으로 변경이 있게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러나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때문에 결혼이 계속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결혼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홧김에 결혼한다든지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내가 봤어요. 부모님이 자꾸 그 아주 교육을 잘 받은 명문 그 여대 나온 분인데 박사가 나오고 있는데 어머니가 계속 결혼하니까 뭐 아무나 선거하고 결혼해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생각하실 때 한 번 결혼하면 애도 갖고 못하니까 확실하게 좀 신중해야 되는 게 아이 뭐 대충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시험 칠 때 답 물을 때 에이 뭐 3번인데 4번 아무거나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신중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본인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나눠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하나되게 하시는 걸 깨닫고서 그만큼 성수 간다는 거예요. 뭔가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한다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하고 봅시다. 자, 이렇게 거룩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부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럼 어떻게 남편들한가요? 제가 몇 절 읽어야겠죠? 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네, 22절 25절 읽읍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의하게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자기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들도 본처에서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 2절 읽읍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부부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단순한 모범이 아니라 하나의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이 남편들은 아내에게 하라. 하듯이 이 말이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는 둘 다 그리스도의 그 영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이 부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죄를 세우시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것이 그거거든요. 죄인인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시고 이제 더 영광스러운 3일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심지어 만들어 가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신 선물이요. 우리가 지금 거룩한 삶으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영광스럽게 되어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선물이고 그것이 내 개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 안에도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그 교회 공동체 성도 전체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런 부부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부 안에서 결혼이 계속될 때 거두고 있는 능력은 남편이 실천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남편의 그 실천을 통해서 나오는 그 아내를 거룩하게 하신 능력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려면 성찬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찬 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기념설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성찬 때 그냥 뭐하게 이렇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진짜 아프시겠다, 너무 안 된다고 눈물 줄줄 흘리고,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뭐 성찬에 뭐 감동은 해야 되겠는데 뭘로 감동해야 되지 생각할 때, 야 진짜 뭐 조금 찔리가 아픈데 이거 막 몸도 나도 아프겠다 그래 생각 눈물이 좀 흘러오는데, 그 어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이거 생각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실 때는 마치 그 무덤에 그 기념비가 있으면 그 무덤 주인이 밑에 묻혀있지 않습니까? 비석에 마찬가지로 성찬의 빵과 포도주로 기념비를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임재하시거든요. 성찬에서 신비적인 그리스도의 임재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부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거룩하게 한다 할 때는 성찬에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가 부부 안에서도 실제로 임재하시는 거죠. 단순히 몸만 따르고 그리스도의 몸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실제 능력이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깬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깬다는 말도 이상한 거죠. 아니 그리스도가 있는데 뭘 깨요? 깬다는 것은 떠나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안에 있는데 깨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떠나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거 지옥인 거고, 경고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이 있는가. 우리가 재영수 받는 게 우리 실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재영수의 고백할 때, 믿을 때 계속 재영수 해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재영수 기쁨을 해보게 해주시고, 또 내가 부족할 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시 그러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결혼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믿는 사람도 이거 차라리 진짜 결혼을 혼자 사는 게 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마귀가 유혹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자기만 구원이 흔들리면 이거는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구원받은 이게 내 실력으로 구원받느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재용수 받은 게 무슨 실력 때문에 된 겁니까? 오히려 죄인이고 실력 없으니까 구원해 주시는 거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결혼이 계속되고 결혼 안에서 우리가 이런 서로의 짐심을 깨끗하게 주고 그러하게 살 수 있는 힘은 내가 구원이 내 힘으로 받지 않았듯이 결혼도 그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며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혼 생활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만 믿음으로 갖는 게 아니고 결혼을 계속 해나가고 끝까지 사랑하는 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중간에 어느 한쪽이 성적으로 장애인이 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힘들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참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잘해주고 정서적으로 채워주고 성적으로도 나를 즐겁게 해주고 그때도 믿음으로 나왔고, 어느 순간 그것이 없어지더라도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임재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이 거룩의 능력은 항상 희생이 따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십자가의 자신을 주신 것이고, 여기서도 봐도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남편들아 25절을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이 하라. 주심이 뭐냐면 가론 유다가 팔았다 그와 똑같은 단어예요. 파라디돔이에요. 파라는 패럴렐 평행선을 파라라 그러죠. 주는 건데 자기도 있으면서 이렇게 주는 거.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주는 뭔가 파라디돔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주신 것, 그것을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 이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만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로맨틱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르면서 휘파람 불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이게 십자가 지르러 갈 수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도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그러니까 부부가 참 로맨틱하고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남자에서 결혼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 모델로서 아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고 진짜 자존심 버려야 돼요. 막 고집 피우고 이렇더라도 또 화가 난 것처럼 이거 왜 그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델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우리 부모님들은 이 남편이 아내 머리다 이걸 놓고 막 숭늉 가져와 막 이런 식으로 완전 성경의 그림은 달라요. 머리를 할 때는. 왜냐면 머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너 빨리 죄에 회개해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그 공덕을 다 이루신 분이고 결혼 관계에서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그 낮은 자리에 섬겨서 이루는 거예요. 너무 이게 교회가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그걸 갖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은 마치 성모 마리아를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 똑같아요. 전통 민간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성모 마리아를 들여왔듯이 우리 교회도 보면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얼마나 아까 이게 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순양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남편이 아내에게 더 빚진 자로서 이렇게 이미 성경 자체의 원리는 그런 식으로 그 가부장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이 자기를 희생하고 말씀으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존심 상하고 어쨌든 아내의 마음 상하지 않게 하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자녀들은 매를 뜯지 말라는 말은 있지만 아내한테는 매를 때리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아내를 때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매를 드는 것도 안 되고 언어 폭력도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아내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했다고 사람이 잘못하면 깨질까 없어. 사서 이렇게 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부부 이렇게 생각하고 막 집에서 움직이다 이렇게 쑥 부딪히면 나는 아무렇지도 아내는 이렇게 멀겋게 돼요. 이게 남자들 피부가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여자들 같이 이렇게 부딪혀도 이렇게 상해요. 그러면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뭐죠? 페미니스트들 여자도 똑같이 강하고 군대 가야 된다 하지만 안 그래요. 여자는 역시 피부가 부드럽고 훨씬 약해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페미니즘이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페미니즘과 싸우는 거는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이 정말 아내를 깨지기 쉬운 그 그릇처럼 정말 소중히 다뤄서 같이 친구같이 하고 크게 성장시키고 정말 자존심 상할 때는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땀을 짚고 주님께 울부짖고 그렇게 들어가지고 화난다고 하늘을 때리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 실질적으로 인지한다는 사실이고 그게 성찬이 중에 성찬이 빵과 포도주를 먹지만 그리스도께 실질적으로 인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남편 안에서 막 이런 온갖 뒤치다거리 엎치락 뒤치다고 뒤치다거리도 하고 이렇게 힘들지만은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 실질적으로 임하셔서 아내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혼 1년만 보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함께 유업을 함께 한 자로서 천국 갈 때까지 거룩하게 만드는 자로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이는 그리스도께 실제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끌리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원한 구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청하니. 그러니까 아내와 관계 힘들 때마다 항상 천국 소망하고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이곳에서는 영원한 것이 있고 천국 가서는 참 영원하다 생각하고 아내라는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뭐죠? 거룩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자기 피로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자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목사도 꼭 기억해야 되고 직분자도 꼭 기억해야 돼요. 직분자는 권위 있는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일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짐으로써 직분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한테 복종하지 않는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 행복한데 복종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항상 옛날부터 같은 가부장인 얘기를 항상 봐왔기 때문에 많이 얘기해야 돼요. 아니 여기 젊은 분들도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거 잘 버려야 돼요. 좋은 아내 맞으려면 좋은 남편이 돼야 돼요. 좋은 남편이 되면 아내들이 찾아와요. 아내들 사람들이. 아내들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이렇게 잘 되구나.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중에 서 주시는 거야. 생각지도 않은데 이렇게 또 이렇게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혼 어떻게 이렇게까지 결혼 생활에서 희생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맞아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초라한 교회에서 자라던 그 하나님 나라 베드로 그 같은 그런 초라한 사람들로서 있던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에 이렇게 지금 큰 나라 수십억의 인구가 있게 되고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하나로서 결혼 생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승리와 또 부활의 능력이 이런 그 십자가 안에서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상식적으로 하고 끝내기 때문에 혼인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시고 결혼 생활 준비할 때도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배우자가 누군지 별로 많이 따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확실히 준비되면 뭐 누구와 결혼하든지 어차피 고생할 건데 아무리 잘 준비되어 보여도 결국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었고 고생할 건데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확실히 신앙만 확실하다면 까다롭지 않아요. 물론 주님께서는 거룩한 일을 할 때만 우리를 싫게 하지 않거든요. 항상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을 두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막 이성으로 매력이 끌리게 하겠죠. 주님께서 그 두 개는 있어야죠. 항상 이성으로서 소리라도 잡고 싶고 가슴도 좀 우렁우렁하고 전화도 하고 싶고 이런 그 이성으로 끌림이 있어야 될 테고 그런 사람 중에 믿음이 확실하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끌림이 있고 믿음이 확실하다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믿음이 확실하면 교회 안에서 말씀 잘 듣고 교회 군직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좀 안정권에 들어있는 거죠. 안정권. 후보가 아니라 아예 완전권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요. 이혼에 대한 또 말씀 중에 거룩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주 핵심이고 거룩의 능력은 단순히 거룩의 능력이 있다 생각 가지고 막 일을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힘든 것 같지만 그렇게 자존심을 포기하고 섬길 때에 말씀으로 섬기고 격려하고 할 때 결국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실제 관계도 참 더 달콤하고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출렁출렁 가거든요. 그런 달콤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머리에 남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주고 이래서 다시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끌려야 되는 것이고 그럴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우리는 단순히 로맨틱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묻게 하고 식사합시다.
저희도 혼인교육 하면 주로 남자들 이렇게 남자들 주로 남자들 교육은 남자들이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남자들이 기도 안 하고 기도는 여성들이 많이 하고 이러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은 남자들이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질문은 저는 식사할 때 그 생찬의 대접을 이 혼인과 이혼의 관계에서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성찬에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지만 교제하는 자매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교제를 하고 혼인을 할 형제 자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 상태에서의 어떤 배우자를 두고 생각할 때도 성찬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인자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어떤 행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에 그 관계를 더 고룩하게 고룩의 능력이 나아갈 수 있는 보면은 하나의 어떤 자양분이자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나의 역할이 이러한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성찬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실제적 영적인 실제적 임재라는 것이 성찬 때만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임재하는 게 아니라 본인 생활에도 임재하는 거고 사실은 직장 생활에도 임재하시는 거고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는 거지 직장에 갔다고 그리스도께서 사라지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 강력하게 우리가 성찬 때는 체험하지만 이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항상 동행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 관계는 더 분명히 성경 속 나타내고 있죠. 분명히. 이제 아내를 정말 이제 도자기 다루시는 것도 귀하게 여기고 다루시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아내가 원하는 방향이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걸 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하길 바라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은 아내를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 원한다면 그 남편이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될지 그래도 참 사랑과 도자기 다루듯이 귀한 도자기 다루듯이 구매를 해야 되죠. 그쪽으로 끌려가면 안 되죠. 화를 내면서 끌어와서는 안 되고 따뜻하게 자꾸 설득을 하면서 끌려가면 안 되죠. 그건 또 나쁜 거죠. 나쁜 것에 같이 끌려가면 안 되죠. 그건 아담처럼 손 앞에 따먹자고 길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바른 길로 이끈할 때 그림이 너무나 우리가 가진 개혁교회나 우리 한국교회 전통의 그 그림이 아내를 막 호통을 치고 마치 이렇게 순교할 때 막 신사참배 그거 반대하듯이 막 아내한테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 안타까운 심정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고소하고. 근데 베드로가 잘못할 때 예수님이 막 세 번 부인할 때도 막 화내지 않고 그냥 살짝 쳐다보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눈빛에 먼저 베드로가 그냥 울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시켜야지. 애들한테는 좀 살살하면서도 부인한테는 막 가르치고 왜 한 번만 하면 알아야 되지만 몇 번 해야 하는지 모르냐고 막 그런 식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긴 진리에 벗어나면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진리 안에서 하지만 항상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진리라고 했고 이렇게 뭐 외치듯이 뭐 이렇게 대모하듯이 이렇게 이제 자매들 이제 그 옳고 그른 이것보다 공감, 정서적인 어떤 그 공감 이런 동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틀린 걸 어떻게 이게 공감해야 될까? 아니 오는 걸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야죠. 틀린 것도 끌기 위해서 처음에 공감이 해야지 지혜롭게 그렇게 하면 있다. 항상 그렇잖아요. 애들 양육할 때도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시작해야지. 처음에 틀렸다고 안 되지. 그러니까 항상 전략적으로 첫 마디는 당신 느끼는 걸 이해가 간다고. 그렇지 넌 잘못되지 않냐고 이렇게 나가야 돼.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말도 일리가 있다 말할 때 이거 일부러 이 말하는 걸 알더라도 상대 쪽에서 그래도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
근데 공감은 중요해요. 왜냐면 항상 위로하고 따뜻하게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권면할 때마다 힘든 걸 할 때가 소아도에 항상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을 하거든요. 공감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는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들 예를 들면 나오미의 그 며느리 얘기가 나오는데 한 명은 어머니 하나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라는 걸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그러니까 성비상으로 이제 신앙이 많은 신앙 가지고 있는 자매들이 많고 형제들이 비교적 적은 편인데 그럼 이제 신앙 있는 형제들 자매들끼리 결혼하다 보면 결국에는 신앙을 가진 자매들이 남는데 이 자매들이 지금 결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고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고백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하나님 고백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 건강하게 일단 그 경우에 성경이 칭찬하진 않거든요. 엘리멜렉이 그쪽에 간 것은 칭찬이 않았다는 게 엘리멜렉도 죽고 그 남편도 죽고 심판을 받아 그죠.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 이미 본문 자체가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방 여인이 개종이 없나요? 이제 거기 그 누구죠? 보아서 결혼하서 그러니까 전도했어 결혼하니까 우리 그 말을 정의한다면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남자들을 좀 중심으로 전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친구들을 어쨌든 교회로 끌어와서 자꾸 그 외에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그 자매들이 혼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런 참 주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성비가 맞지 않아서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강단을 떠난 그 목사님들 그분들을 이렇게 칭찬하듯이 그렇게 우상숭배하면서 강단을 지키기보다는 차라리 목회를 하지 않고 힘든 길을 걸어갔던 분을 칭찬하듯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기보다 차라리 힘들더라도 혁신으로 결정한 자매들은 기본 주께서 천국에서 상을 주시고 그런 유명한 믿음으로 간 자매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충분한 자존감을 주시리라 믿어요. 그 점에서도 우리 교회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 자매들에게 정말 인생의 폐회처럼 보는 게 아니라 참 믿음을 꿋꿋이 지킨 사람으로서 격려하고 교회가 함께 따뜻하게 가서 교회가 하나의 가정이 되어주고 남편이나 자녀의 역할을 교회가 해줘서 교회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해야겠죠. 예. 네, 그쪽 있어요. 여기서 나중에 결혼을 하고 전에 교회에서 이제 차별하신 분들끼리 이제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저는 그걸 되게 좋게 생각하고 좋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제 웬만하면 혼자 있을 때 이제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하셨고 아까 처음에도 아까 많이 못 들었을 때 뒤에 왔었는데 이제 나이 40이 지나거나 이제 혼자 있으면 이제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교회 안에서 혼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연결해 주는 부분이 좋죠. 그 나중에 뒷부분에 본문이 나옵니다. 사도바울이 그렇지 않아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뒷부분 다음 시간 2시 이후에 꼭 드리겠죠. 예, 말씀하시죠. 독신으로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전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바울은 독신으로 살면서 이제 복음 전도를 하는데 힘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뒷부분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이제 사는 게 좋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목회에 소명이 없는 일반 그리스도인이 독신으로 살았을 때 힘써야 할 주의 일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직업 열심히 해서 어떤 연배를 내서 직업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이제 영원한 돈이고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돈을 안 쓰니까 헌금을 훨씬 더 교회나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이 하죠. 어쨌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훨씬 많은 그 복음전도 활동, 전도 활동이나 또 교회 병든 사람들 방문하거나 교회 급한 일이 있을 때 장례식 났을 때 다른 누구보다도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할 일이 많죠. 꼭 교육적 아니라도 일반 성도로서는 집사직, 장로직으로서 굉장히 장로가 신방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장로님이 막 독신으로 있으면서 어떤 다른 분을 하고 있다면 한 분이 한 서너 명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많은 교구를 갖다가 돌볼 수 있고 성도들 가정을 많이 세울 수 있죠. 실제 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라도 독신으로 있다면 자기가 결혼해서 가정 세우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가정을 세울 거예요. 저는 진짜 독신의 연세가 없지만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참 고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식사하고 또 이야기할까요?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분 중에 또 이제 장로나 집사의 경우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하고 싶을 때 또 이제 많은 시간이 많으니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다른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집사 장로의 직분 직역이 한 아내의 남편일 것이라는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부딪히는 근데 어느 성경인지 일반적인 경우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주면 구분해야 돼요. 거기는 감독의 직분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근데 사도 바울 자신이 감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사도 바울 자신은 자격이 없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은 예외적인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아들이는 거죠. 감독의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고 여러 여자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또 결혼한 그 아내에 대해서 신실했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결혼은 안 했지만 뒤에 나오지만 주님의 교회와 일종의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특수한 그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 특수한 부르심을 낮게 보거나 높이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부르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그 특수한 부르심을 높게 보고 개신교회는 그걸 낮춰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식사하고 또 이야기하죠. 예, 같이 기도하고.